나라를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아멘. 주의 시선 있는 곳,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향해 갑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다시 한번 고백해봐요.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믿음을 들여서 고백해 볼게요.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다같이 마음에 손을 얹고 마음을 들여서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아니면 내가 멈췄으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나.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니.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오늘 8월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거룩한 다니엘의 세대입니다. 거룩한 다니엘의 세대. 오늘은 첫 번째 시리즈로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과 같지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오늘은 뜻을 정한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이 정체성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없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유일하게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함이에요. 자기를 죄에 더럽히지 않고 죄와 구별하여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러면 거룩함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아무데나 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사람에게나 거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백성이 거룩함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왜 거룩함을 원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11장 45절 한번 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이 더럽혀지고 아무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그 백성도 거룩함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면 항상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이 거룩함은 그냥 지켜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거룩함이 있어야 그 백성에게 임재하실 수가 있는데 진짜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이 안고만 빼면 찐빵이 맛이 없죠. 그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이 백성들이 다른 것은 다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마귀에게 빼앗겨버리고 그 거룩함이 없어지면 그 백성은 세상의 사람들과 별로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랑하는 이 백성들,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했던 이 백성들은 다른 많은 것보다 이 거룩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시대에 내가 도대체 누구길래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방해가 많은가? 나 같은 사람에게 끊임없이 세상이 유혹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나에게 먹이려고 하는 것일까? 가만히 보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것을 빼앗기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시대에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내가 거룩함을 빼앗기지 아니하기 위해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나에게 아무리 좋은 재능과 기술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빼앗겨 버리면 어떻게 되나? 그 사람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시대에도 우리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소년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없이도, 이 거룩함이 없이도 세상 이왕이 주는 좋은 것들을 먹으면서 기생충처럼 그냥 빌부터 살면서 이렇게 살아갈 것인지, 많은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도, 우리 시대에도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의 시대에도 똑같은 그런 위협이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왕이 주는 좋은 유익과 즐거움과 세상의 것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이 거룩함을 빼앗아가는 것을 쳐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이 말씀인데, 비록 적은 수라고 할지라도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자기의 거룩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 세상의 사람들이 더 두려워해요. 우리가 그런 것이 없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냐? 너를 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 너가 믿는 것도 가짜인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도 가짜 같고, 내가 그렇게 믿는 거 보니까 하나님도 가짜 같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이런 말을 듣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거룩함을 통하여서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한 이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기를 원하는 것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더럽히지 아니하는 다니엘에 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세상이 나에게 너의 그 거룩함을 더럽히라고 말하면 아니다, 나는 그럴 이유가 없다. 세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해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택하고 순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100% 순종하고 선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특권을 얻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거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소명과 부르심을 헌신짝처럼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 백성을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포로가 되게 합니다. 그곳에서 정말 그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낮아진 이런 생활을 하게 했던 것이죠. 근데 이 바벨론 왕이 어떤 정책을 쓰냐 하면 오늘 이 포로로 잡혀온 이 백성들 중에 먼저는 왕족과 귀족 중에 얼굴도 잘생기고 건강하고 지혜와 기술이 뛰어난 이러한 몇몇 사람을 택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특권을 준 거죠.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런 특권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왕이 이 갈대아, 그러니까 그 나라, 강력한 그 나라에 예술과 문화와 모든 것을 가르쳐서 3년 후에 왕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출세할 기회를 준 것이죠. 그리고 왕이 그 왕실에서 먹는 산의 진미와 맛있는 것들과 또 포도주와 좋은 각종 좋은 술들과 이런 것들로 이 포로 백성이지만 선택받은 이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이 포로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사람들에게는 그럴 기회를 준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되면 왕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의 왕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왕들이 우리에게 계속 좋은 것을 주는 것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것을 주기 때문에 포로와 같은 너와 같은 그런 삶에 내가 먹을 것도 주고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도 주고 또 산의 진미도 주고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의 왕에 복종하면 오는 그 콩고물과 같은 혜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절대 거부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힘이고 유익이죠. 많은 사람들은 다니엘을 굉장히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야, 내가 만약에 저 자리에 갔다라고 하면 야, 내가 왕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출세의 길 이것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거절하지 않고 거기에 잘 따라서 순응하면서 내가 가겠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 왕이 주는 산의 진미와 왕이 주는 이 포도주와 이런 것들을 먹으려고 하니까 양심에 걸렸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왕은 우상을 섬기는 더러운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드려진 그런 음식과 술들을 또 이 포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주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뭘 가지고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먹으려고 했을 때 양심에 걸리는 겁니다.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속에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그 사람이 아무리 부족해도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나에게 유혹한다든지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바꾸자 이렇게 해도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존귀하고 거룩한 것들을 그 더러운 것과 바꾸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버리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내 안에 먹었다라는 증거가 뭐죠? 이제는 세상이 나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들을 빼앗아가기 위하여 세상의 좋은 것들, 이 산의 진미와 같고 포도주와 같지만 우상에게 드려진 이 더러운, 영적으로 더러운 이것으로 나를 유혹해도 이제는 그냥 바꿔버려요. 별 생각 없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이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그 정체성, 그것을 스스로가 버리게 된 것이죠. 뺏겨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거 3년만 참아라. 3년만 그거 먹으면 되지. 다른 사람이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너가 그걸 먹는다고 해서 너를 뭐 정죄하거나 뭐라고 하겠냐? 그래 보는 사람도 없지 않냐?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게 걸리는 것이죠. 다윗은 그래서 다니엘은 오늘 보면 뜻을 정하는 거예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자기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이 지명한 그 관리에게 분명히 말을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8절에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른 사람에게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누리는 이 혜택이 호의이고 축복일지 몰라도 다니엘이 이것을 먹을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더러운 것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거룩한 자기의 정체성,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세상의 더러운 것에 팔아버리지 않는 세대가 다니엘의 세대예요. 그래서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제일 처음에 부르실 때 거룩함, 기름 부음,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죄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죠. 그럼 바꿔버립니다. 그런 모습을 잠언서는 그런 모습,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토한 것을 계속 먹는 개와 같다라고 말해요. 개가 이렇게 길거리에 가다 보면 참 더러운 짓을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개가 자기 토한 것을 자기가 먹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 참 더럽다, 아우 더러워라, 어떻게 저렇게 하냐,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다시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개가 토한 것을 더럽게 핥아먹는 것하고 똑같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가 이것과 똑같습니다. 이 시대를 다스리는 이 악한 영이 자기의 거룩함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자기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빼앗겨버리면 개와 같이 정말 더러운 누추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를 음행하는 자와 같이, 음란한 처소로 만들어버리는 자와 같이,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여서 에서에게는 큰 아들, 장자라는 이런 특권을 줬습니다. 그것을 잘 유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복과 축복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죠. 근데 이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주신 이 축복, 하나님의 특권을 업신여겼어요. 자기의 배가 고팠기 때문에 자기 동생에게 이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아버린 것이죠. 이렇게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말하죠. 이거 한 번만 먹어봐라. 이 한 번만 먹어봐라. 그리고 너가 이거 거부하는 날에는 너가 왕의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내 목숨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내가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왕이 너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이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끊임없이 세상의 왕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다니엘이 잘 보면요, 하나님에게 이 승부수를 던지는 거예요. 내 왕이 누군가? 내 앞에 세상의 왕이 서 있지만, 세상의 왕이 나를 호통하고 두렵게 하지만, 나는 누구 앞에 서 있는가? 나는 진정한 나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자기의 마음, 자기의 중심, 자기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세대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과감히 세상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세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서면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두려움이 들죠. 너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왕따 된다. 세상의 왕이 너를 가만둘 것 같냐? 너가 포로 주제에 너가 얼마나 큰 혜택을 누렸는데, 너에게 얼마나 큰 특권을 줬는데 너가 함부로 그렇게 왕을 거절할 수가 있어? 너가 그렇게 거절하면 너는 왕에게 죽임을 당할 거야. 세상에서 버려짐을 당할 거야. 너가 그렇게 사는지 될 것 같냐?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왕 앞에, 진정한 왕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해요. 주저하고 한 발 물러서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진정한 왕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그 왕에게 우리의 승부수를 던지면 어떻게 되나?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이 환관장이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너무 단호하고 믿음 있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환관장도 힘이 강력한 사람입니다. 그 강대국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일개 쪼무레기 같은 포로 백성이 이 왕 앞에, 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 앞에 나와가지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든지,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겠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이론적이고 지식적이고 이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든지, 아니면 얘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반드시 죽거든요.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일 때, 그 하나님을 진짜 믿을 때 그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관장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랬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 이 아이들이 담대하게 자기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결단하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대적이 우리를 죽일 것 같지만 우리가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우리에게 굴복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 나에게 너희들을 맡겼다. 너희들이 왕이 주는 이런 산의 진미를 먹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고 이 물과 채소 같은 이런 것들 다, 좋은 것들을 다 거부하고 한 며칠이 지나서 나중에 몇 달이 지나서 왕 앞에서 설 건데 그때 너희들의 얼굴이 초췌하고 빼짝 말라 있으면 왕이 반드시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너가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애가 이렇게 되냐. 인간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는 말이죠. 왕이 주는 산의 진미도 먹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거 먹지 않으면 그런 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위협, 혹시 이럴지도 몰라, 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래? 한 번 더 이런 협박과 회유가 들어올 때 하나님에 대한 더 담대한 믿음을 갖고 선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다니엘은 어떻게 뜻을 정하냐 하면 그러면 우리는 채식과 물만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래, 혹시 그럴지도 모르겠다. 혹시 내가 이 왕이 주는 것들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먹지 않고 하다가 나중에 빼짝 말라서 몰골이 흉악해지면 이 사람도 죽고 나도 죽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말을 들었던 다니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히 나가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결단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열흘 동안 우리를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를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우리를 한번 시험해 보고 테스트해 보세요. 우리는 왕이 주는 그런 것들 안 먹어도 됩니다. 우리에게 대신 물과 채식을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 더러운 것에 더럽혀지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열흘 후에 우리의 얼굴이 더 좋은지 저 친구들의 얼굴이 더 좋은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결정하십시오. 그때 결정하십시오. 엄청 배짱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자기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위기의 때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낼 수 있는 조로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이렇게 묻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떻게 너를 증명할 수 있냐? 어떤 근거로 너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너가 내 하나님을 그 모양으로 섬기고 너 하나님을 대할 때 너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죽은 자처럼 대하는데 너가 믿는 하나님이 가짜든지 너가 가짜든지 두 개 중에 하나다. 너를 보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것과 별 다른 것도 없고 또 세상의 다른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화낼 때 화내고 다른 사람처럼 더러운 것 할 때 똑같이 더러운 짓 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너도 똑같이 추구하고 조금도 다른 것이 없어. 우리를 봐라.
우리는 세상의 왕, 우리 세상의 주인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얼마나 확신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지를 몰라. 그런데 너는 너의 구주와 주님, 그 하나님이 있다며. 그런데 너를 보니까 너의 인생을 조금도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 같지가 않더라. 너는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그거, 그 한 가지를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을 벌벌 떨면서 너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누가 어떻게 너를 통하여 증명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신을 섬기고 있어. 네가 가짜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가짜다. 오늘 이 다니엘의 상황과 같이 세상의 왕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요구하고 뭔가 세상에 손해 볼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유익하고 혜택이 될 만한 것들을 포기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그것을 두려워하고 주저주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가짜로 믿는 사람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은 가짜들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실제로 과격하게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과격하게 구별하여 드릴 때, 그때서야 비로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가만히 우리를 봅니다. 안 보는 것 같죠. 유심히 봐요. 쟤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저렇게 보니까 쟤는 믿음이 없구나. 쟤는 아직 하나님 아니야. 제가 믿는 하나님은 말뿐이지 종이 호랑이다. 종이 호랑이.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운 짓 하는데 쟤들도 더 똑같이 더러운 짓 한다. 우리가 엄난한 것 세상의 왕이 주는 거니까 우리는 이런 거 먹더라도, 야, 쟤들도 저런 거 똑같은 거 먹는다. 세상이 우리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결단하게 되면, 그때 세상이 비로소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것 봐라.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것을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런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과격하게 결단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나의 왕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이론적으로, 저는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너의 왕이, 너를 그렇게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왕이라는 것을 어떻게 너가 증명할 수 있냐? 너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분인데 너가 어떻게 그분이 너의 왕이시라는 것을 너가 증명할 수 있지? 그 십자가의 피는 마귀를 이기는 거룩한 피인데 내가 그 피가 거룩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 죄에 대해서, 죄가 너를
유혹할 때 쩔쩔매고 죄에게 고리가 끼어서 일로 가면 일로 가고 절로 가자면 저쪽으로 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내 자신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너를 용서해 줬다라는 것을 어떻게 너가 증명할 수 있냐? 신앙은 감정으로나 이론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확히 열흘 후가 되었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가만히 보니까 드디어 열흘 후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시험해 봐라 이렇게 말했죠. 우리를 시험해 봐라, 우리를 테스트해 봐라. 열흘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분명하게 너가 볼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신지 아니면 죽어 계시는 분이신지 우리의 믿는 믿음이 진짜인지 우리가 가짜인지 열흘 후에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열흘 후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좋아 보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보이지 않을 때 비비크림 같은 걸 발라서 그럴까요? 영양보습제를 밤에 잘 때마다 막 얼굴에 몇 겹씩 발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사람 안에는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생명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며 얼굴이 밝습니다. 얼굴이 기뻐요. 우리 여학생들도 뭐 아무것도 안 발라도 얼굴이 예쁩니다. 남학생들도 멋져요. 근데 아무리 예쁘고 아름답고 장래가 충만되는 젊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뺏겨버리면 그 사람이 보면 그 아름다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 하나님이 주신 이 윤택함이 그 사람에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를 왕으로 삼는 사람, 거룩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단호한 결단을 하는 사람의 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하여 그 진짜이심을 증명하시기를 원하세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8월 한 달 동안 우리는 다른 많은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에 한번 맞짱을 뜰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열흘 후에 한번 보자. 열흘 후에 한번 보자. 너희가 나를 끊임없이 두렵게 하고 협박하고 내가 그렇게 살 때 죽을 것이다. 너가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잘 되는지 보자. 끊임없이 우리를 협박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다니엘의 세대는 그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을 과격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열흘 후에 봅시다. 우리는 세상의 더러운 것을 먹지 않고 물과 채식만 먹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지, 우리의 얼굴이 더 윤택한지,
우리의 얼굴이 더 아름다운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때 봅시다. 이렇게 단호하게 결단하는 사람의 편이 되십니다. 우리 8월 한 달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우리가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거룩한 세대인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